우선 노래 한 곡을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볼 텐데요. 나이가 들면 옛날 노래가 좋아져요. 그렇다고 7080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요도 요즘은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 동요를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자, 한번 주시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서 동요를 불러도 둥근 해가 떴습니 이렇게 부르는 분이 계세요. 야, 대단해. 좀 둥근 해, 동요처럼 해야 되잖아. 이렇게 둥근 해가 떴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은 어디 학교 모임에 가도 다른 사람도 다 예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아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원장 선생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아무튼 우리 몇몇 분을 아주 율동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잘했어요. 아주 참 잘했어요. 여러분,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아래 이 닦자. 이런 데 가사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유치원 가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일어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둥근 해가 착 떴습니다. 제일 먼저 뭐야?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래요? 이를 닦자 그랬잖아요. 윗니 아래 싹 닦은 다음에 세수하는 거예요.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을 싹 닦고 그다음에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 보고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한 다음에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씩씩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 맞지요?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둥근 해가 떴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가방 메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거울 보면서 머리 빗고 옷을 입고 이쪽 저쪽 목을 닦으면서 윗니 아래 이 닦으면서 유치원 갑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둥근 해가 뜨면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를 닦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음식을 먹고 이를 닦아야지. 이를 닦고 음식 먹으면 안 닦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동요가 그래요. 이 순서대로 쫙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만약 이 순서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가방 메고 이를 닦고 밥을 먹으면서 이를 닦는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것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동요가 바로 이 동요도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데도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가는데도 순서가 있듯이 하루를 사는데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또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인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7살짜리, 5살짜리가 아빠 구두를 계속 신고 다니면 이 녀석 벌써 아빠가 되어서 다 어른이 됐네, 기특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어릴 때는 자그마한 신발, 안전한 신발, 운동화 이런 걸 신어야 돼요. 아빠 큰 구두 신고 가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목을 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신을 수 있는 구두예요. 만약 여자아이가 뭐 3살, 4살짜리 아이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화장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화장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좀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어요, 여러분. 근데 3살, 4살짜리가 앉아가지고 계속 화장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어머머 얘 봐, 얘 미스 코리아 될려나 봐, 어머 이렇게 이뻐, 너 유치원 안 가니? 아니야 엄마 나는 화장만 할 거야. 그리고 계속 화장만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맨날 옷 입고 맨날 거울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야야 이거 커서 해도 돼. 야 이거 대학생 때 해도 돼. 얼마든지. 인생에서 반드시 구두를 신는 것도 필요하고 화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5살, 6살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5살, 6살, 3살 때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30살 먹은 어른이 40살 먹은 어른이 일찍 일어나서 입 닦고 가방 메고 씩씩하게 유치원 가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 나이에 맞는 일이 있어요, 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인생을 살면서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뭘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인생이 한 번뿐이에요. 2번은 아닙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한다면 먼저 뭘 해야 할까?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할까?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13절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오늘 출발이나 아니면 내일 출발할 거야.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쫙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 거야. 그래도 돈 벌어서 1년 후에 돌아올 거야.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이런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13절에 나오는 오늘이나 내일이나라고 할 때 그 오늘이나 내일이 누구의 것이냐? 성경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이 누구 것이냐? 그리고 내일이 누구 것이냐? 계획을 세우는 건 좋고 장사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오늘이 누구 것이고 내일이 누구 것이냐?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일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마땅히 말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절에 지금 올려져 있는 내용이 주님이 만약에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뭐 할 것이고 모레는 뭐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15절 있는 걸 싹 빼버리고 13절, 14절, 16절로 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허락하셔서 오늘과 내일을 살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은 만약 오늘의 삶이 끝나고 나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모레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내일과 모레에 뭘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마땅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루의 인생, 하루의 일과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에 내일만, 아니 오늘만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오늘을 사는 모습, 무엇에 대한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이런 이석진 집사님이 이석진 집사님하고 나하고 만약에 내일 죽기로 하나님께서 예정돼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면 죽어, 오늘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이석진 집사님하고 집사님 오늘 당구 한 게임 치러 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죽음을 앞에 안 놨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병원에서 이게 여기 할아버지 하루나 이틀 살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당구 한 게임 하실까요? 말이 됩니까? 할머니 소주 한잔 할까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일이나 모레 죽는다 병원에서 말한 그 할머니를 놓고 할머니 소주 한잔 어때요? 오늘 한 잔. 말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 게이트볼 한번 오늘 치러 갈까요? 딱 한 판만.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이란 내일만 산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과연 소주 한잔 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일을 허락하셔야 살 수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주님이 모레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5장 1절에 나와요.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가 된 사람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부한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장 13절.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 이 자들이 1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부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잘 살게 됐어요. 1년 후에 장사가 잘 돼서 잘 살게 됐어요. 자 들으라, 그렇게 살면서 부하게 된 자들아. 15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메시지 성경에 나온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을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몇 가지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대들은 재난이 닥칠 때 눈물을 담을 양동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가서 3절 보면 그대들은 스스로 재물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대들이 쌓아 올린 것은 다름 아닌 심판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 쉽게 이 내용을 풀어 쓴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이 올 텐데 당신에게 지금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 거만한 부자들이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언젠가는 재난, 죽음이라는 것이 닥치게 될 텐데 그때 당신들이 필요한 건 슬픔의 눈물을 담을 양동이가 아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1년을 장사해서 지금은 부유한 것이 목적이고 지금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오늘이나 내일이 누구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만 실제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로 살았던 많은 수고한 날들은 결국에는 부유한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인 부자 예화가 잘 나오지요. 부자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흘려버린 이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저 땅에서 나처럼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생이 무궁할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사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가서 다시는 올 것이 못 되는 것이 지옥이고 오늘이나 내일에 이 재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진짜 준비할 것인지 내가 가서 말해주고 올 테니까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달라고 할 때 다시 세상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라고 해야죠.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도대체 나사로는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살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나사로는 무엇을 준비했고 부자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내세 세계에 가서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완전하게 갈려있는 이 인생, 죽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실존해서 가는 내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무엇을 준비를 못했을까? 그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안락하게 살았지만 그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에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까? 나사로는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는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의 순서대로 살았을까 말이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강연가 있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대학교 강단에 가서 큰 유리병에다가
놓고 학생들에게 처음에 돌멩이 큰 거, 이만한 돌멩이 큰 거를 다 담았습니다. 유리 그릇 꼭대기까지. 학생들 어때요? 이거 꽉 찼습니까? 그랬더니 예, 다들. 왜요? 큰 돌로 꽉 찼으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잔 자갈을 다시 붓습니다. 자갈. 그리고 흔드니까 자갈이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던 건데 자갈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떠해요? 여러분, 이 컵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찼습니다. 그 모래를 갖다 붓니다. 모래를 붓고 탁 흔드니까 또 모래가 이 큰 돌과 이 자갈 사이에 싹 스며들면서 엄청난 또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흔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유리 그릇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다 찼습니다. 아닙니다. 갖다 물을 붓습니다.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예, 마지막 다 됐다 싶지만, 이제 다 끝났다 싶지만 기회가 또 있고 기회가 또 있고 기회가 또 있으니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였더니 스티븐 코비라고 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고 자갈을 넣거나 물을 붓거나 모래를 두면 이 큰 돌은 영원히 이 그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하고, 먼저 준비해야 하고, 먼저 넣어야 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막 산다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도 학교 가고 유치원 가는데도 순서가 있는데, 하물며 내세가 있고 구원이 있는 영적 세계고 이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순서가 없겠는가 말이죠.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순서가 되고 무엇이 가장 먼저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탈무드에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아키바라고 하는 이 랍비는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중에서 참 유명한 랍비인데요, 이 랍비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양을 치게 됩니다. 양치는 부잣집에 가서 양을 치다가 그 집 딸과 눈이 맞았어요.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참 착하고 참 똑똑한데 글도 모르고 배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를 아내가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공부를 14년 동안 하면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되고, 특별히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어학적 능력이 뛰어나면서 당시의 최고의 랍비로 올라가는 이 아키바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 132년에 제2차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되었으니까. 그때 바로 코크바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반란을 이끄는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공부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굉장한 독서를 강조하고 책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반란이 실패하고 나서 로마에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디서 이 저항의 정신이 나오고 이 항거의 정신이 나오는 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구나, 공부를 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책을 읽거나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됐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놓게 되고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아키바가 사람들에게, 랍비가 이렇게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여우가 물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고기들이 물에서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물고기들아, 내 뭐 이렇게 물속에서 바빠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냐? 네, 물속에도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요소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한 요소에 잡히지 않도록 막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야, 물속이 많이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물속에 위험한 데서 살지 말고 이 땅으로 나와.
땅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들이 여호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여호와 아저씨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내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항상 있던 물속도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올라가면 우리 죽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물속에서 이렇게 위험을 피해가면서도 생존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는 물속이 바로 교육이고 훈련이고 책이다.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데도 위험한 세상인데, 그걸 전부 다 놓고 땅으로 올라오는 건, 물고기가 물을 버리고 땅으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학습을 하지 않는 건 마치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책을 읽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아키바는 이런 우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돼요. 이 얘기가 중심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 아키바가 정신적 지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왜요? 공부시키거나 공부하면 사형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키바가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온몸에 결박을 받고 이제 사형의 형장에 끌려올 때 로마 사령관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로 죽일까? 뭐로 죽일까? 더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야, 십자가로 죽이지 말고. 그래서 결정된 게 인두 있죠? 인두를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그걸 몸에다 대가지고 서서히 찢어서 죽이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아키바라는 사람을 그렇게 인두를 시뻘겋게 불에다가 달군 다음에 목에다 대고 배에다 대고 등에도 대면서 서서히 죽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아키바라고 랍비가 그 인두가 찢어지고 몸이 칙 타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사령관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냐. 아니 아키바,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당신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아키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오. 때문에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음을 당할 때에도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두를 지지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아침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사랑해 왔는지 스스로가 검증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인두로 찢어져 죽는 이 순간에 내 죽음보다 더 감사한 건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오늘 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침 기도가 뭘 그렇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인두로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매일같이 해왔던 아침 기도가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한 번 비명 지르면 안 됩니까? 한 번 아침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죽는 날인데,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아침 기도 한번 빠뜨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아키바는 내가 죽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과 약속하고 오늘 아침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도로 지켜주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죽음보다 훨씬 더 귀중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한다면, 아니요 내일 하루만 산다고 한다면 먼저 집어낼 큰돌이 뭐겠는가 이거지요. 오늘만 살고 내일만 사는 사람에게 소주 한잔 하러 갑시다, 등산 한번 갔다 올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이 어리석은 부자들아, 너희들이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고 먼저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 영영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 영원토록 너희들은 슬픔을 받을 수 있는 눈물의 양동이가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일의 우선순위가 너 잘 먹고 너 잘 살고 돈 모으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은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뿐인 인생을 살더라도 무엇을 먼저 하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우리가 무슨 돌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성경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 만약에 내일 하루를 더 주신다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일 한 번 더 주신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좋다, 너 하루 내가 내일 더 줄게 하면 뭘 하고 살겠느냐?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될, 마땅히 세워야 될 너희들아.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1년 동안 나가서 장사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부자들아, 언젠가는 슬픔을, 눈물을 받을 양동이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심판을 쌓게 될 것이라고는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주의 일, 아키바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귀한 순간이라고 여기며 죽었던 것처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인생에도 순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인생을 사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건 너희는 먼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준비합니까? 인생 구원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주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심판을 쌓아놓고 있는 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허락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계획이 예배 안 드리고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이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이 먼저 갈 수 있겠냐고요.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것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먼저 선택하는 이유는 오늘이나 내일이 내 것이고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만을 쌓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루를 살든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든지 두 번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돌을 먼저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뿐이 없습니다. 지금 큰 돌을 집어넣지 않으면 영영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하루 일과 한 번의 인생 살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순서가 잘 돼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